어렸을 때에 배운 것은 평생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어른들의 말씀으로 보면 3살 버릇이 80세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그렇게 옛말이 있습니다. 3살 때 받은 영향은 평생 가서 80까지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겠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려서 올바른 가치관과 높은 뜻,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알게 됩니다. 역시 또 인류 역사에 무서운 파괴를 가져왔던 인물들도 어려서 삐뚤어진 가치관과 깨어진 인격을 가지고 자라서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 영국 BBC 방송에서 300명의 통계와 추천을 받아서 천년 역사에 영향을 준 100명이라는 그 바이오그래픽 시리즈를 방송한 것을 보면 음악가, 탐험가, 정치가, 과학자, 또 의사, 많은 분야에 인류 역사에 영향을 준, 천년 역사에 영향을 준 100명, 이렇게 뽑아놓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의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자라서 훌륭한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격도 어려서, 꿈도 어려서, 사상도 어려서, 애국심도 어려서, 신앙도 어려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공용준 목사님, 저 토고에서 강의하신 내용에 보니까 한국 어린아이들 중에 한국 교회 통계를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 또 어른들 숫자, 교인들 숫자 중에 75%가 어려서 교회 다닌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들 교인이 된다. 그래서 교인 중에 75%는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교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커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 그 교회 안에 집사님, 장로님, 그 재직들 중에 85%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일꾼으로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중에 95%가, 예외는 있겠지만 95%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거나 신앙생활을 일찍이 시작한 아이들이 자라서 목사, 선교사가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통계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일생 동안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스쿨, 주니하이, 그리고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졸업식을 갖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린이 교육, 신앙 교육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보스니아와 사라예보, 보스니아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보스니아는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된 그 발상지입니다. 그 라틴 브리지라는 길 강옆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내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작은, 그리고 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끔찍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그 후에 또 사라예보는 유명한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소설 또 영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 내전이 일어나서 세르비아의 침공을 받고 사라예보와 그 도시가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인데 전 도시를 둘러싼 탱크와 대포가 하루에 3,000개 이상의 포를 쏟아보면서 1992년, 93년, 94년, 95년 초까지 3년 동안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죽은 무서운 전쟁,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 때 있었던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그 스토리는 그때 빵을 사러 가게에 왔던 22명이 그 공격에 의해 죽습니다. 그냥 시민이 와서 빵 사러 가게에 왔다가 총에 맞아 죽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거기 사라예보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였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지휘자가 첼리스트가 그 죽은 22명을 생각하면서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오후 4시만 되면 그는 첼로를 가지고 와서 22일 동안 연주를 하는데, 아다지오의 지 단조지요, 마이너 연주를 22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라는 말이죠. 전쟁터 총알이 쏟아지고 비오듯 하는데 첼로를 가지고 그 도시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적도 보고 아군도 지키고, 그렇지만 그는 목숨을 내놓고 그 연주를 계속합니다. 적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그를 쏘지 않아서 22일 동안 무사히 그 연주를 마치게 됩니다. 전쟁터의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시민들에게 이 연주는 큰 희망과 용기와 다시 일어날 꿈을 주었다는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아주 작은 욕심 혹은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슬픔과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결국 인류의 역사를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우리는 벌써 자식을 다 기르고 이제는 손주들을 볼 시간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손주들이라도 잘 가르치도록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후대에 어떤 교육을 가르치라 하신 말씀, 내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 가르치라, 할 일을 가르치고 갈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5가지, 아니 줄여서 4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사와 그 교훈을 가르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와 그 교훈을 가르치라. 역사는 옛날 얘기입니다. 역사는 어제 얘기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교훈을 주고,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비극적인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역사를 배우지 못하지요. 사실 우리는 미국의 역사도 배워야 됩니다. 남북전쟁, 독립전쟁,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정신으로 미국이 독립을 해서 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령에서 어떻게 독립을 했으며 어떤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세워졌는지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 미국 국가를 부를 때마다 국가가 이루어진 그 내용,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보면서 애국가를 부를 때 이해하는 것처럼 미국 국가를 부르면서도 그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어야, 역사를 알아야 그게 전달이 되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포가 떨어졌는데 아직도 미국의 이 기는 멀리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유럽의 역사, 교회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도 족장시대의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 왕정시대의 역사, 그리고 포로시대의 역사, 돌아와서 역사, 신약 교회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잘 공부한다는 것은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아이들에게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우게 하면 아이들이 생각이 넓어지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관심만 있지 다른 생각을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 때문에 역사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6월 25일 6.25 민족 역사 중에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전쟁이 일어난 지 66년이 된 6.25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400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1000만 이산 가족을 만들고 수십만 명의 상위 군인과 전쟁 미만인과 전쟁 고아를 양산한 이 전쟁을 사람들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할 만큼 Forgotten War, 이제는 거의 까마득하게 세계도 사람들이 잊어져가는 전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다시 생각해서 공산주의는 뭐고 전쟁은 뭐고 6.25는 왜 생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침을 했었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다시 후대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들이 모르고 속아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실패와 똑같은 슬픔과 똑같은 비참한 비극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의미 있는 말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받는 것이, 역사와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도 10년 이전에 오신 분들은 그 전의 역사를 모르십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30년 전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으며 40년 전에 이 교회는 어떤 분들이
이 수고와 눈물을 쏟아서 교회를 세웠는지 새로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신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지금은 대부분 천국 가셨지만 권사님들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프라미스 교회가 오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가르쳐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평생 수고하며 교회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와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라. 네. 아이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 받을 기회를 주지 교회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주일학교가 구원을 주는 줄 압니다. 주일학교에서 구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맡기고 주일학교에다 맡겼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우리의 자녀들,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손주들 키울 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커서는 잘 안 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좀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올 때, 시간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받는 길을 배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와 존경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잘 가르치라니까 공부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는 다분히 경쟁적이고 또 지식적인 교육이 사람의 인격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한국에서의 교육, 경쟁적 교육, 그리고 이 경쟁 속의 교육이 얼마나 사람을 삭막하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실 애들을 교육시킨다면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데 그 됨됨이 중에 감사와 그리고 존경이 있을 때만 사람의 바탕이 올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누구도 존경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존경할 줄 알고 어토리티의 존경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일찍이 결혼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혼나서 내쫓깁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둘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둘 낳은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잘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형대로 자만심과 동생은 동생대로 열등의식에 있어서 아마 둘의 평소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님 제사는 안 받으셔서 충격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야, 너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건 왜 안 받으셨냐? 물어보자. 아, 형님, 나는 이걸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고 해서 짐승 잡아 드렸습니다. 아, 그래? 난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한 걸 가지고 아버지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아마 안 받으셨구나. 나도 그러면 다음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가 동생한테 뭘 배울 게 있냐?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경쟁의식과 그리고 이런 자만심이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첫 장에서부터, 첫 책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죽일 게 그게 뭐예요? 살인이 시작된 것은 경쟁과 탐심과 자만이, 욕심이 나서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을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욕심 나서 죽이는 것입니다. 6.25 사변은 공산당들이 세계를 점령할 욕심에 저 소련과 중국과 북한을 먹은 다음에 남한까지 적화시켜 공산당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별소리 다 해도 이건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부산까지 밖에 남지 않았은 그 낙동강 전선도 거의 무너지게 됐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 그건 다 욕심과 탐욕과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이고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그 전쟁을 일으켜 놓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북침이라고 이따위 소리 지금 가리키고 또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와 그리고 존경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제일 어려운 게 감사를 잊어버린 거야. 6.25 사변 당시에 뉴욕에서 American Korean Society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동네 유지들 다 모아서 돈 모아, 정부는 정부대로 지원을 하고, 한국은 이 민간은 민간 단체로 지원을 하고, 이승만 박사가 왔을 때 그분들 다 와서 한국 도와달라고 부탁하니까 여기저기서 돈 모아서 많이 보냈는데, 그 기록을 하나 보니까 컨테이너로, 큰 컨테이너를 몇십 개를 양식을 보내고, 거기 옷과 먹을 것과 학용품과 이런 것들을 배로 실어 보냈다는 얘기를 보고하고, 더 많이 좀 헌금해 달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좀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말을 했던
기록을 봅니다. 사실 월드 비전과 컴패션 인터내셔널 두 기관도 한국의 고아 수십만 명을 수십 년 동안 도왔던 거 아니에요. 이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은 몰라도 미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갈라졌다, 6.25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리고 미국 놈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 이런 말을 하고 민족의 분단과 전쟁의 책임을 몽땅 유엔과 미국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결국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6.25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66년이 됐으니까 아마 6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네. 66살 위에. 네. 예, 많지 않구나. 다 어디 갔었어? 너는 야 아니야. 너도 손들지 마라. 예, 66년이야. 이젠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세대가. 그 66년의 전에 태어난 우리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아이들에게 거꾸로 가르칠 수 있는가? 사실 6.25 사변 때 배고팠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 오니까 어느 날 하도 배가 고픈데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그래서 집 뒤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 두루박 던져가지고 기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박에다 물을 퍼가지고 배가 하여튼 물을 한없이 마셨어.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나오니까 배고픈 기억이, 이제 배고픈 기분이 없어졌어. 지금도 그래서 물을 두세 병을 한꺼번에도 마셔.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김치떡을 열어보니까 김치만 있어, 김장. 그래서 김치폭 한 포기라 그러죠. 한 포기를 썰어서 다 먹었어, 혼자.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살겠더라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먹을 걸 캐러 산으로 다녔어. 칡뿌리를 캐거나 송이를 따거나 진달래 꽃을 따서 먹거나 아카시아 꽃 훑어서 먹거나, 하여튼 뭐든지 먹을 거 안 죽는 건 다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던 때,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다 그랬죠. 피난 나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개구리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요즘 보니까 그게 무슨 영양식이라고. 번데기도 먹었어. 근데 이번에 가서 번데기 하나 입에 넣으니까 냄새 나서 못 먹겠더라고. 다 먹었어. 그리고도 영양실조 걸릴 뻔했어.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냈는데, 그때 많은 물자와 음식과 옷을 미국에서 보내서 우리가 그걸 수십억 불을 보내서 그걸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지금까지도 그 냄새를 잊지 않는 것은 우유가루. 그 우유가루를 학교에 보내면요, 다 이런 종이통을 열어가지고 비닐을 딱 따면요, 그 다음에 이런 양재기 같은 걸로 보재기, 책보가 있었는데 그 책보재기를 열라 그래. 그럼 거기다가 한 3개쯤 이렇게 넣으면 이거 집에 갖고 가라 묶어서 보냅니다. 그럼 그 집에까지 갈 동안 그 유혹이 너무 큰 거야. 냄새 보면. 그래서 열어가지고 이 혀로 자꾸 먹으면 여기는 하얘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3분의 1쯤 먹고 3분의 1은 갖다가 이제 어머니 드리면 그걸 밥에다 넣고 쪘어. 그걸 어떻게 먹는지 우린 몰랐어.
우유라는 건 원래 물에다, 따뜻한 물에다 그걸 타면 그게 우유가루가 우유가 되는 건데 그걸 몰랐어. 그래서 이 밥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거기다 그걸 쪘어. 찌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돌보다 더 단단해진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깨트릴 수도 없어. 어떻게 잘라 먹을 수도 없어. 핥아 먹어야 돼. 일주일을 먹어도 안 없어져. 이번 집에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산 우리가 이 경험하고 그걸 고맙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미국의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세금도 내고, 그리고 미국이 하는 모든 일들을 또 서포트하면서 그래서 우방 국가로 사는 게 그게 당연하고, 그리고 미국에 안 왔어도 그걸 고마워하고,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먹고 사는데 많이 도움 줬다니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미국 놈들이 너무 많이 갖다 줘서 한국에 아주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말하는. 뭐라 그러냐니까 전후에 잉여 농산물을 너무 많이 원조하여 한국 농업에 타격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고, 밀과 면화 등 일부 품목의 국내 생산은 큰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미친놈이구나. 그 말이 뭐냐면 밀가루, 그 밀가루 푸대에서 많이 갖다 줬습니다. 한국 밀가루는요, 수제비를 뜨면 만들면 입이 깔깔해서 왜 그런지 그 껍질을 다 까지 않아서 그런가 봐. 그런데 미국에서 보내온 그 밀가루는 어떻게 그렇게 막 반죽도 부드럽고, 그 수제비를 떠서 넣으면 입에서 살살 녹아서, 그 밀가루를 너무 많이 줘서 밀 생산하는 데 지장을 줬다는 거야. 또 옷을 수도 없이 구제품을 보내서 옷을 너나 없이 다 그 구제복을 입었어. 어떤 땐 맞지도 않는 긴 거, 또 그리고 뭐 미국에서 온 표시가 있는 그것도 유행이라고 또 그렇게 달고 다닐 때도 있었어. 목화를 내서 자체로 생산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내서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그때 농사가 어디 있고 산업이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다 깨져서 완전히 전국이 초토화되고 농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냥 빈터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무슨 잉여 농산물이 한국 농업에 타격을 줄 게 있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면 아이들이 고마움은 고사하고 증오심과 존경심은 고사하고 분노와 반항심만 커질 수 있다면 이게 올바른 교육이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고마운 걸 가리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자식보다 감사를 하는 자식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대단한 자식보다 감사를 아는 자식을 만들면 노년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 고마운 줄 알고 교회 감사한 줄 알고 나라에 고마운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감사와 존경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심판을 가르치라. 따라하겠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가르치라. 구원의 은총을 가르쳤으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을 자신이 만들어가고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아이들을 죽음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인하지만 아이들이 철이 들고 생각이 돌아오면 입관이 인생에 반드시 오고, 그 입관을 지나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에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 만년 살 거 아니고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187번이 나온다. 아직 안 쉬어봤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 대신 육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노인들만 죽을 거 아니고, 아이들 때부터 나는 입관이 앞에 있어서 죽음과 저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 일하며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죽음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감한 신앙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도 필연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걸 용납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바른 것이라. 설교를 마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아이들이 바로 자라서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 아침 해가 돋음같이, 구름 없는 아침의 신선함같이, 비 내리는 후에 광선이 비치는 것처럼 비 내린 후에 우미 새풀 돋아서 새풀같이 되리라.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고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아이들의 삶이 밝아지고 이렇게 아침의 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가 내린 후에 상쾌한 광선 햇빛처럼, 비가 내린 후에 새풀이 돋음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